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과 가질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버려야 되느냐, 또 내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것이냐 꼭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1월이 이제 중순이 지나고 오늘 벌써 20일인가요? 24일이잖아요. 22일이잖아요. 그죠? 20일 지났습니다. 2023년도가 우리 의지대로 온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를 알고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뒤편에 보시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7장의 내용 보면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완전히 마른 뼈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함열이라는 곳, 이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그죠? 뭐 대한민국 서울 대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에 근육이 차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거기에 생기를 대언하라 하니까 생기가 그 뼈에 들어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회복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열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차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함열에서 기차를 탔는데 서울 가는 방향에 기차를 딱 타고 있으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원래 그 기차는 서울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취되느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타지 않고 저 목포 가는 기차를 타면요, 여러분이 그 기차에서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로 서울 쪽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단, 마귀, 죄에게 종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그 계획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힘쓰고 용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똑바로 살아. 죄 짓지 마. 헌금 많이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 절대. 그죠? 하나님의 것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가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읽지를 않았는데 전체 내용은요 15절에서
46절 끝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 증거로 오늘 15절에 보면 바리새인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 23절에 보면 사두개인, 또 35절에 보면 율법사. 전부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한다. 바리새인이 안 되니까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두개인 안 된대. 또 바리새인 율법사를 보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다 유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에 딱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 중심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따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사건 속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게 했어요. 이게 핑계 되는 겁니다. 여자야, 너 왜 먹었니?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면 결국 사람이 의식주 문제에만 탁 빠지게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의식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딱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적인 삶, 짐승이에요. 짐승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하나님 것 놓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삶을 자꾸 사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오면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전쟁에 맨날 지고, 오늘 배경 뭡니까? 로마에 속국된 상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 것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번 달에 경제가 이런데 이거 헌금을 얼마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어디 밥 사 먹을 때, 내 필요한 거 살 때 고민합니까? 물론 고민은 하겠죠. 그런데 헌금 내는 것만큼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삶이, 중심이 세상의 흐름 속에 탁 따라가는 겁니다.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쉽게 바꾸는 건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뭐 요금 좀 비싼 거 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헌금하는 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야,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헌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중심이 자꾸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수준과 아무런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버리면 되겠습니까? 뭘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을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구원받을 선민이야. 이방인들은 멸망받아야 돼. 이 선민 사상 빠진 겁니다. 이걸 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잘 지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거 알려고 율법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우리 다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니까 계속 예수님과 다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패에다가 자칭 예수라고 쓰라고 막 주장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이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지 유대인 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 여기서 우리는 분리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엄격한 율법 준수, 또 율법에 대한 이 준수라는 것은 모범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회당 조직을 장악해서 유대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형식주의에 빠져서 권위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의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헤롯 당원은 누구냐?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는 가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들을 도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매국노죠. 이 헤롯 왕가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딱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이 헤롯 왕을 계속 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가가 부흥하면 자기들도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뭐야? 헤롯 왕가의 대적자구나.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분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유대인인데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해석한 겁니다. 사두개인은 누구냐?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귀족들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성적인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천사, 뭐 영생, 영혼, 부활, 여기도 나오는데 부활 이런 걸 안 믿어요. 영적인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증명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온 율법사는 누구냐? 이 바리새인 중 율법사인데 이들이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다들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내놓으라. 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올바른 물질관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구를 데려왔느냐?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데 헤롯 당원을 데려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당시에 속국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선민인데 자기들은 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또 로마에 바쳐야 되겠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서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가 굉장한 사회의 이슈였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로마 임금을 섬기면 가이사를 섬기면 되겠냐? 어떤 무리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로마의 속국인데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많이 갈등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고민이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겁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헤롯 땅을 왜 데리고 왔냐? 헤롯이 결국은 이제 로마에 이제 발 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금 낸다 그러면 이제 헤롯 당원들이 걸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잡혀가는 거고, 세금 내면 안 된다, 세금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헤롯 왕가에게 걸려서 이제 잡혀가는 거고, 세금 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죠. 율법에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빠져나갈 길이 없이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바리새인들이 이거 가지고 시험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세금을 내란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어놔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세금 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부활 논쟁이 생겼습니다. 23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의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형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다 결혼했어요. 7째까지.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예. 이 영적 사실이잖아요. 결국 이 세금 내는 것,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올바른 물질관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물질관이란 게 뭘까요? 예. 육신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을 다 아는 게 올바른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 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겁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율법의 글자에 지금 막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못 지키고 로마를 바로 섬겨야 되는데 로마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갈등만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돼? 완전 난리가 나겠네.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죽고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죽고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은 살아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로만 율법 잘 지킨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문제는 해결도 못해. 진짜 것은 발견하지도 못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거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잘난 사람,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경 좋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적 사실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 진짜 문제는 뭡니까? 죄 해결받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거.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죄 안 지으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기 전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지, 죄 안 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치고 회개한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가슴 두드리고 있으면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지옥 배경입니다. 왜요? 신분이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사단의 자녀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믿는 자입니까?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안 됩니다. 오늘부터 평생 죄 안 지어 보세요. 과거 죄는 어떡합니까? 내가 모르는 죄는 어떡합니까? 이 꽉 깨문다고 주님, 여러분 꽉 깨물고 참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으로 짓는 죄 있잖아. 형제를 미워했지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맨날 살인하잖아요. 맨날 살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바리새인들이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는 영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은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율법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다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율법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제일 크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은 10가지인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라는 거죠. 율법의 중요한 뜻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죄했어요. 정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살렸습니까? 정죄하다 자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정죄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죄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다 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있는 사람이라, 죄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도 죄가 있고, 권사도 죄가 있고, 장로도 죄 있고, 다 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대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해. 그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 밥 못 먹고 있으면 밥 줘야 돼. 사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살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밥은요, 다른 사람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정말 살릴 해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해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못 살렸어요. 이스라엘 다 말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왕들이 왔지만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아니고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율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올바른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세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41절부터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됐다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 그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었도다 하였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냐?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지?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리스도는 사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자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할 거야. 전 세계를 정복할 거야.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상을 탁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관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때부터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그런 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이게 되냐?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건 믿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거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되죠? 그래야 진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진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걸 알면 회복한다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이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버려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절대 목표는 뭡니까? 전 세계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걸 하자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 뜻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놓치고 뭐 하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놓치고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잘해보자 잘해보자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정말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돈 없는 문제, 열심히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집중 있게 최선 다하고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다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절대 방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지만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회복해야지만이 우리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져야 될 거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예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